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음이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항상 선택하는 삶이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무엇을 먹을까 선택하게 되고, 또한 무엇을 입을까, 또한 누구를 만날까, 오늘 어디로 갈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인 것이죠.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를 선택할 수 없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 직장을 선택할 수 없다? 참 힘든 일인 것이죠.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선택의 자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은 대부분의 나의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난날의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결과로 인해서 오늘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지만은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선택은 자유롭게 하지만은 그 결과는 강제적으로 나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두 개의 산이 있다.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 축복의 산이 있고 에발 산이라고 하는 저주의 산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한다면은 너희는 축복의 산에 오르는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고 한다면 저주의 산에 오르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혼자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한 일이죠. 나 혼자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가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선택할 때마다 나 혼자 선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광야를 건너고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말이죠. 이 사막을 건널 때에 이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막을 건널 때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막을 건널 때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스티브 도냐프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통하여서 6가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잠시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게 되면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기를 좋아하지만은 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쉼을 가질 때에 힘을 충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쉼을 가질 때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를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잘 쉴 줄 아는 사람이 멀리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잘 쉴 줄 아는 사람이 그 힘들고 어려운 사막을 잘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모래에 갇히게 되면 자동차의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이어에 바람을 빼게 되면 타이어와 바닥과 닿는 면적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래를 잘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자기의 힘을 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그 힘들고 어려운 사막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혼자서 가지 말고 함께 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자기 나름대로 타고난 성질이 있고 기질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타고난 기질이 있고 또한 성격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보조를 맞출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다른 것이죠. 그러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보조를 맞추고 함께 갈 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사막을 잘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캠프파이어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캠프파이어가 주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안주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사막을 잘 건너기 위하여서는 캠프파이어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일어설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전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만이 그 힘들고 어려운 사막을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음에 하지 늘 다음에 하지 하다가 그만 아무것도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사막을 제대로 건너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허상의 경계선에서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을 건너다 보면은 사막에는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국경선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막을 건너다 보면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합니다. 이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전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막을 온전히 건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막을 건너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사막은 잠만 자고 나면은 지형이 바뀌는 것입니다. 앞에는 분명히 산이 있었고 뒤에는 커다란 웅덩이가 있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 앞이 산이 없어지고 뒤에 있는 웅덩이는 없어지고 오히려 웅덩이가 산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사막의 지형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막을 지날 때에는 이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될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의 나침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사막과 같지 않습니까? 항상 변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내가 건강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일어나 보니까 허리가 아픕니다. 어제는 내가 열심히 뛰어다녔다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벌써 관절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몸의 급작스러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제는 하하 호호 하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웃는 관계였지만 오늘은 작은 티 때문에, 작은 문제 때문에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고 서로 웃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인간관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어제는 좋았다 할지라도 오늘은 힘들 수 있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삶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막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막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지도를 보지 아니하고 나침판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막과 강물이 만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사막에서도 꽃이 피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막에서도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의 표가 말씀이 흐르는 교회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정말로 사막과 같이 변화무쌍하고 힘들고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흐른다라고 한다면, 은혜의 강물이 사막에 닿는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도 내가 생각지 못했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꽃을 피우게 될 것이며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또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온전히 이 축복의 산에 제대로 오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안에는 또 다른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은 내 욕심을 섬기고 내 계획을 섬기고 내 주장을 섬기는 또 다른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동시에 세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점이고 우리의 부족한 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며, 주님만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진실로 우리는 축복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참 이 아들이 몇 살 때 얻은 아들입니까? 100살 때 얻은 아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 모리아산을 오르는 길은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전부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전부를 잃어버리는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도 나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주님만이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기에 그 모리아산은 어떠한 산으로 변화됩니까? 모리아산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산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기에 그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산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갈보리 산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갈보리의 산은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산이었습니다.
고통의 산이었고 슬픔의 산이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벌거벗긴 채로 수치를 당해야 되는 수치스러운 그러한 산이었고, 고통의 쓴잔을 마시는 그러한 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무엇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그 자신의 모든 생애를 아버지 앞에 맡겼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앞에 맡기게 되었을 때 그 갈보리 산은 어떠한 산이 되었습니까? 그 갈보리 산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갈보리 산, 저주의 산이 구원의 산이 되고, 저주의 산이 축복의 산이 되고, 그 고난의 산이 바로 부활의 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심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향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그 사막이 은혜의 강물과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막에서 꽃이 피어지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저 땅에 꽃이 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땅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저 땅은 죽음의 땅이며 저 땅은 끝난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망의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땅에서 어떻게 생명이 역사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증거해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축복을 받은 아름다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며 총명을 줌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바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너에게 부귀와 영화까지 다 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솔로몬이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아름다운 축복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자원하여 자신을 드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왕이 되었을 때 언제인고 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석가들은 추정하기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20대 초반이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아직 젊었을 때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배울 것도 많았고 해야 될 것도 많았지만, 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 그 모든 것을 뒤로 놔두고 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은 일천번제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되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번제는 첫 번째 되는 제사요, 번제는 가장 중요한 제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번제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번제가 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부 드리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를 흘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5가지 제사 가운데 화목제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게 되었을 때 소의 기름과 내장만을 태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기름만
드리고 내장만 드리는 것이죠. 나머지 살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은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틀 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게 되어 있는 것이 화목제사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 있어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1,000번제로 드리고 있는데 1,000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소 1,000마리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그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000번제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을 전심으로 드리게 되었을 때 내가 이 번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시간을 쓰기 이전에, 다른 데 물질을 쓰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번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서 3장 5절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부귀를 구하였습니까? 영화를 구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뭔가 구하기를 이전에 그가 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둘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성실이 있었고 공의가 있었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떤 마음과 결심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한다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까? 성실을 기뻐하는 것이며 공의를 기뻐하는 것이며 정직한 마음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앞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음을 믿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성실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무엇을 기뻐한다고 하십니까? 공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의를 넘어서는 것이죠. 나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 의의를 가지게 되면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 의의를 가지게 되면 자기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자기 의의를 가지게 되면 내 마음대로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고, 자기 의의를 가지려면 자기 의의를 가지고 아내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자기 의의를 가지게 되면 내 마음대로 내 자녀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넘어서는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점에 연약한 점을 본다 할지라도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점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향해서 최대한도로 존중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여, 그리고 또 우리가 삼아야 될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정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 스스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나를 자꾸만 과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이걸 원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셋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였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커 보이게 되었을 때 나는 작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작아져도 괜찮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는 내가 커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나 솔로몬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을 때 나는 작아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랬을 때 진실로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잘못 보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꾸 인사하는 거, 뭐 그것도 겸손한 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그냥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내가 머리를 잘 숙이는 것뿐이죠.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내 욕심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에 이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는 자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게 됩니다.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그는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듣는 마음이며,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하는 마음이며 수용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솔로몬의 그 10년 가운데는 듣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 듣는 마음이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이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 입술을 통해서 듣는 마음을 구하게 하셨고, 그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1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솔로몬이 구했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 말대로, 네가 말한 대로 하여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할 것이며 총명한 마음을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은사를 확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듣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듣는 마음을 더 많이 확장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 듣는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듣게 되면 섭섭해요. 나 중심으로 듣게 되면 상처받아요. 나 중심으로 듣게 되면 오해해요. 나 중심으로 듣게 되면 원망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듣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듣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그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주변에 여러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는 듣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함의 이야기가 들리고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 혼자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듣는 것이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듣는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에 없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기보다는 나에게 이미 있는 것을 확장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러한 축복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그의 손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지팡이로 무엇을 했습니까? 양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지팡이는 본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있는 그 지팡이를 확장시켜 주신 것이죠. 어디까지 확장시켜 주셨는가? 하나님의 지팡이로까지 확장시켜 주게 되자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되고 이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자가 되고 이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고 이 지팡이를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미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놀라운 은혜가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날마다 이 더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귀도 더해지고 영광도 더해지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더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축복의 산에 오를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자신을 번제로 드릴 줄 아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릴 줄 아는 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커지고 나는 작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작아져야 정말로 내가 구해야 될 바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해서 내가 가진 것이 5병이라 할지라도 그 5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 5병이어가 확장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구할 바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이며, 두 번째 축복은 바로 12바구니의 축복, 더해주는 축복. 필요한 것이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이 바로 축복의 산에 진실로 오르는 자, 번제를 드릴 줄 아는 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자기가 작아질 줄 아는 자, 겸손할 줄 아는 자, 하나님 마음에 구할 것을 정말로 구할 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두 가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확장의 축복이요, 두 번째가 더해지는 아름다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이 솔로몬에게 임했던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번제로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하는 바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진실로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커지고
나는 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진실로 구해야 될 바를 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가 확장되는 역사, 더해지는 풍성함과 넉넉함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